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들과 인간은 구별하여 특별하게 만드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들에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면 제2의 창조주, 물론 인간은 피조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제2의 창조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들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 앞으로 이끌고 와서 그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는가 하고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금해 하신 것이죠. 물론 그 들짐승들과 그리고 또한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만, 그러나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의미적으로 제2의 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는 짐승들도 이름을 모를 때는 그 존재를 알 수가 없고, 수목 하나라도, 또 들풀 하나라도 이름 없는 들풀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들풀들의 각각의 이름이 분명히 누군가가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러나 그 이름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제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을 지휘하고 그리고 또한 다스리는 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우리가 다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담은 보통명사, 고유명사인 동시에 또한 보통명사입니다. 곧 그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던 그때 그 사람 한 사람 아담이기도 합니다만,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람 앞에 이끌고 오게 되면 사람은 그게 명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명명을 하는 순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대상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루의 시작을 첫 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요일의 첫 시간이 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그 주의 마지막 시간에 안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보게 되면 일, 월, 화, 곧 주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주간이 이어지는 것은 이 주일에 특별한 의미를 명명을 하고, 나머지에 이어지는 건 주간의 요일들을 관장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을, 첫날을 월삭이라고 해서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도 그 달의 첫 월요일을 하나님께 특별히 다 함께 모이는 그 예배로 새벽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년의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첫날 하루를 6월절이라 하고, 이어지는 나머지의 일해 동안의 사건을,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6월절로부터 무교절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또 구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우리말로 물론 한문입니다만 번역을 해놓고서 나서는 더 어려워지는데,
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고, 교는 발효, 효소, 효모를 이야기합니다. 한문에 있어서 마치 그 제일 앞머리에 나오면 효라고 읽고, 그리고 중간에 그 자가 들어가면 교라고 똑같은 자를 읽기 때문에 무교라고 읽습니다. 마지막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병자입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분식이기 때문에 다 연중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효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일주일간 무교절 기간 가운데서는 효소를 쓰지 않은 그런 떡을 먹는 것인데,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무교월절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무교절이 나온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건 의식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유월절은 의식이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의 일주일 동안의 기간은 의식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과 의식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의식과 의식화. 이어지는 것입니다만 또한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그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건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어요. 뒤에 것은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주에, 하루에, 첫 주간에, 그리고 또한 첫 달에 시작이 바로 그 다음 것에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셋째는 의식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이 아주 중요하다, 첫 번째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의식화는요, 이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이제 의식화로서 물건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유대인을 만드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선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테필린이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손목에 매는 그 상자 같은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매는데, 이 머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손목에 매는 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의 모습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머리에 저와 같이 상자띠를 메고 있고, 그리고 또한 손목에 이렇게 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복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선 생각할 때 추위와 더위를 막고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 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런 것이 의복입니다. 그와 함께 의복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 이야기처럼 인간은 의복의 존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압니다. 군인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 군인복을 제복을 입었을 때, 또 학생들이 학생의 제복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의복으로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와 함께 반대로 이 의복은 사람을 감추는 역할도 합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무화과로 자기의 몸을 가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양 가죽을 가지고 그에게, 양피로서 그에게 몸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그와 반대로 그 의복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그런데 의복으로 감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히잡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그것은 아주 특별한 문화의 특별한 것이고, 아무리 가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맨살, 베어스킨, 이 맨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는 손이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입고 있는 이 의복에서도 밑에 발까지 완전히 양말로 그리고 그 구두로서 감쌌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맨살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얼굴 부분과 이 손이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맨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의복으로 가린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가지에 드러나는 것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그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머리에 했는데 누가 모를까?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것은 유대인은 모르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믿는 것은 말하자면 의식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화.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에 교회에 나올 때 성경책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경책을 이제 뭐 스마트폰 속에 뭐 포함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안 들고 다니는, 또 무겁고. 그러나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우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손목의 기호로 삼고, 그리고 내 이마에 미간에 표로 삼으라 그랬어요. 기호는 무엇이고 또 표는 뭡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기호라고 하는 것은 날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미간의 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 나가면서 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나갈 때,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결같이 검정 표지였고, 그리고 이 부분은 표지, 그 안에 책자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분명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성경책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이제 하도 뭐 알록달록하게 여러 가지로 패션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은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일날 당하고 예배 드리는 거,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주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손목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손목이라고 할 때 이 손목이 단수로 써져 있습니다. 본문에 양쪽이 아니에요. 왼쪽 손목에 꼭 시계 다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계를 차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늘 봅니다. 여러분의 신체 가운데서 드러난 그 맨살을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어딘 것 같아요? 손입니다. 수없이 보죠. 다른 것은 옷으로 가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죠. 물건을 집을 때도 보고, 글을 쓸 때도 보고, 그 손뼉을 칠 때도 보고, 이렇게 계속 봅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들이 반복해서 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손목의 기호로 삼으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드러난 살 가운데서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에 비춰보기 전까지는 자기의 눈으로서, 맨눈으로서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혀. 다른 부분은 다 볼 수 있어도, 옷을 벗으면 다 볼 수 있지만 자기의 그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얼굴은 다른 사람이 늘 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해요? 제 얼굴을 보고 제가 누구인지 아는 걸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들이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다릅니다. 기호와 표는. 손목의 기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화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지난주 수요일과 그 전에 수요일, 그 전주 수요일 이 두 주간에 걸쳐 가지고요.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그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짧은 기도문입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뭔가 주는 거예요. 신호를 계속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혹은 바깥에서 이 이마에 지금 테필린을 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쇼하네. 그런데 그건 거짓 그걸 한다고 하는 겁니다만 쇼라도 해야 돼요. 이건 그야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외식을 할 때 식사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갖추세요. 그건요, 하나님께 물론 그 기도는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신앙으로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 경건하게 이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구나. 혹은 뭐 그 사람이 신앙에 따라 조금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분명히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미간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이 머리에 이마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위기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지만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잠깐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쇼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식사를 하는 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먹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도한다고 이렇게 전하는 것도 뭐 합니다만, 사실 그게 전도하는 행위라고 해요. 그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회사에 근무하시는, 직장에 근무하시는 여기서 성경책,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는 것도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쇼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요, 동대문에 있는 포목점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인지 대학생 때인지 그때 들어가요. 그때 느낀 거예요. 포목점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아마 세천에서 이제 나오는 나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지 하여튼 눈이 따가워요. 거기 포목점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 근데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상인들, 특히 남대문이나 동대문의 이 상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장악을 했어요. 원래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거기에 상권을 많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 포목점에 주인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는데, 혹은 할머니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경책이 올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가면서 마치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것을 그때 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분들도 봤지만, 그분들이 읽으시는 성경이지만 제가 봤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도 보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요, 몸에 붙이는 것은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메주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메주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메주사는 이게 몸이 아니라 집입니다. 이제는 하우스, 집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집에 자기가 드나드는 그 문과 그 바깥문에 붙이는데요, 자기가 들어가는 문 안에서의 자신이 거처하는 그곳에 있는 것은 지금 아마 교실이고 또 유치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이 내 집에 내가 특별히 초청을 하거나 혹은 내 집에 찾아 들어오기 전에 안에서 붙어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늘 드나드는 바로 그 문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메주사를. 역시 마찬가지. 신명기의 6장 4절 5절의 말씀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상자 안에. 그리고는 바깥문에 그게 붙여요. 이것은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 우리 동네에서 유대인이 어디에 사는가는 누구든지 압니다. 설명하지. 그 사람들이 난 유대인이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유대인인 것은 누구든지 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그 문간에 들어가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지나가는 그 문간에 저게 메두사가 들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그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또한 결속력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근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교절이 그 뒤에서 의식화로서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의식화되듯이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그 하루로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모든 것들이 관장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나의 신체에 있어서요 테필린 이게 이제 맨살이 드러난 부분인데 내가 보는 부분의 기호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표예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그때부터 비로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야기를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은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표를 삼고 알았다 이거예요. 영어로 레코그나이즈 했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저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호와 표 두 가지를 합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절반이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절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갖고 났을 때 온전한 나 자신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그 주중에 말이에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이건 절반은 지금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널씨 뜨는데 내 안에서 그 예수 믿는 그런 그 신앙의 의식 같은 것이 거의 없고 겉으로 말하면 그건 진짜 쇼죠. 그때는 쇼죠. 쇼가 아니고 쇼 보여줘야 돼요.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온전한 자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우리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지금 동막교회가 그야말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달되는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면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교회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자신 익명의 시대에 또 코로나 시대에서 있어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가질 때 자신은 거듭 확인을 해야 돼요. 요 가장 많이 보는 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확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게 엄밀하게 완전히 두 개로 떨어지지는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갑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랑하지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만 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표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마 뭐 다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식사를 앞에 두고 특별히 집에서 하는 식사는 그때 기도드린 것은 나의 손목의 기호죠. 똑같은 식사 기도라도
그러나 일단 대중 앞에서 식당에서 대중 식당에 들어가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미간의 표입니다. 다른 사람 보라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요, 사실요. 대중 식당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물론 받으시지만 다른 사람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쇼죠. 쇼. 보여줘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거 정말 이 식사 한 끼 이거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의 경건한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보실 때 물론 신앙이 다른 사람이나 혹은 뭐 조금 뭐 심지어는 반대적인 그런 적대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세상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거기서 내가 기도드리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당신 왜 식사에서 기도드리요 하고 덤벼들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반듯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될 때 그거 하나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 보여주는 것 익명으로 숨기면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통화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부장님, 자네 부장 과장이 잘 아시죠? 자네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 다녔나? 사실 나도 장로일세. 옆에 있으면서 집사님과 장로님이 옆에서 한 자리에서 과장 부장으로 같이 일하면서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는 모습이나 성경책 한 권만 올려져 있으면 이야기는 끝입니다. 설명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동차 뒤에다가 이름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표현되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요. 정말 오늘 이 시대의 전도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다 달라진 거예요. 내가요, 대중식당 기도를 하십시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드려놓고 상스러운 말이나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드리면. 다른 사람도 봤죠. 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갖고 예수 기도 드리는 걸 봤죠. 그러면은 달라질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있는 행동 거지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제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전에 말씀드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막 상계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제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세미나가 한번 열렸었어요. 전에 한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했던 거예요.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좋은 말인데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긴밀한 네트워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코리안 네트워크 하는 것은 북극 지방에도 가 있고 사막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모습만 가지고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큼 네트워킹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1800년이나 흩어져 있으면서 나라 만들자 그러니까 돈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는 돈이 유대인 자금이에요. 사실요. 어쩐 의미에서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유대인 자금이 상당히 유력한 자금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헤지펀드 이런 것들도 다 뒤에 유대인들이 있고 나쁜 의미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요 말하자면은 긴밀한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의 의식화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런 의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유대인답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네트워크, 그리스도인들의 디아스포라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 합니다만 흩어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흩어지고 말든 것이 그건 흩어지는 교회는 아니에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네트워킹이 되어 있냐,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식화가 되어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는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1000만 넘는다고 그러지 하잖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국회의원들의 3분의 최소한
국회의원 전체, 지금 현직 의원들의 가장 적게 잡아도 최소한 3분의 1은 기독교인, 그것도 구교를 빼고 개신교인이랍니다. 국회의원의 아주 짜게, 정말 자신이 얘기하는 사람만 포함을 해도 3분의 1은 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겁니까? 그 숫자에 비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네트워킹 되어 있나요?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나가고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그건 그냥 그들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잡이죠. 자신의 하는 일이에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뭐 내가 사업을 하든지 혹은 내가 뭐 교사를 하든지 혹은 뭐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든지 물건을 파는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에서 네트워크에 되어 있으면 천만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국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이 소수의 지금 전과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테필린, 그 손목에 기호로 삼고 그리고 이마에 표로 삼은 그런 신앙으로서 자기가 자신의 신앙으로 분명하고 보여주는 거기에 또한 분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이럴 때 이건 이제 내가 보면서 아이덴티파이, 이거 보여주는 것은 이게 쇼죠.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할 때 이제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내가 말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랬습니다. 너무 주관화되어가지고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뭘 입으로 신하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표현하고 나가고 들어가면서 했거든요. 뭡니까? 뻔한 건 너무 간단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두 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메고 펴고 보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가지시고 있는 그 신앙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날로부터 이제 이미 우리들이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주간의 삶을, 시간을, 요일들을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기호로 삼고 또한 세상에 보여주는 표로 삼아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 아래 두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축복과 흡족하게 내리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